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쫓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평안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학자들은 이 시편 30편이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과 또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고 또 암송하는 또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다윗이 이 시편 30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마이크 혹시 이게 완전히 꺼주십시오. 네. 1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끌어올렸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 밑바닥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밑바닥은 무엇일까요?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따라서 다윗이 내려갔던 밑바닥은 어떤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은 질병은 어떤 질병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무덤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윗이 겪었던 질병은 평범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감기나 독감 그 정도 질병이 아니라 다윗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데시라고 합니다. 코데시. 이것은 전적으로 선하고 악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그의 노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 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진노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노하실 때조차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실 때조차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다윗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거기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번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전쟁에서 여러 번 승리하고 또 다윗이 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마치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또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냐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한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과 같았습니까? 산과 같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시자 다윗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도 질병이 생기죠.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징계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났을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교만하자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육신에 질병이 생겼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냐면 다윗이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였습니다. 이제부터 이 시편 30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징계하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 죄의 대가가 반드시 뒤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다입니다. 우리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어떻습니까?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여워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때조차 은혜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를 벌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죠.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죠. 누가 다윗에게 승리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해서 자기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것처럼 교만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다윗에게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중단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였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내가 너무 죄를
쉽게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중단하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떤 징계였냐면 은혜를 거두시는 징계였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근심은 오래 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었습니다. 다윗은 곧 기쁨을 회복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려고 즐거우려고 무엇을 합니까? 원하는 것을 사거나 또는 어떤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뮤지컬을 본다거나 또 여행을 간다거나 맛있는 것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죠.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써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